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 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 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날 무더워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열대야도 있는지 밤에 좀 잠자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 때인데 다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또 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죠. 건강한 것이 신앙 좋은 거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항상 스스로 건강도 챙기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합쳐서 한 50장 가까이 되는 긴 내용인데요.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긴 과정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사무엘이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에 맡겨져서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기억들과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도 블레셋 도시국가들 같이 왕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후에 또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나타나서 어떤 사울과의 경쟁자 구도를 갖고 있다가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고 그러면서 다윗 제국을 건설하면서 죽기 직전까지의 그 긴 내용들이 사무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이 오늘 읽은 이 내용이 22장인데요. 긴 한 장 전체가 긴 기도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2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다 이룬 거예요. 모든 것 다 이뤘어요. 뭐 왕도 됐고 주위에 있는 잡다한 여러 나라들도 다 복속시켜가지고 조공국으로 만들고 또 왕위도 거의 이제 계승할 준비가 다 되고 모든 걸 다 이뤘죠. 그러고 나서 그때에 모든 걸 다 이루었을 때 이 다윗이 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왕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을 이 시를 통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뭐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엄청 큰 위엄을 갖추신 분이시고 놀라운 자연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원수들을 다 두려워 덜덜 떨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상을 주셔서 모든 적들을 다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이 시의 주요된 내용이고 이 시에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최종적인 역사의 승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특히 다윗이 자기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봤을 때 이 평가를 끝을 끄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 그건 뭐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성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법규를 하나도 어기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자기는 죄 짓지 않았으며 내가 스스로를 항상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왕도 되고 큰 다윗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편안한 노년을 말년을 맞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것, 이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그 족적이라든가 그런 뭐랄까 역할이라든가 그런 성취 같은 것들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구세주의 전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죠. 이게 메시아라는 거는 원래 히브리어인데 이걸 그리스어로 바꾸면 이게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뜻이죠. 근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의 마시아흐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메시아가 된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건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가장 원형이고 가장 참된 모습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들을 갖게 되고 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실 거면서 또 다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고 새 예루살렘과 새 시온성을 마련할 때 그때 다윗과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대망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백성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들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사람,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과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본다면 사실 성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대단하고 흠없고 죄도 안 지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이 갖고 있는 잘못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빼앗은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 되는 사람을 전장의 최일선에 내보내게 해서 거기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이런 범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사실은 역사적인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람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 왕궁도 없는 왕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기껏 해봤자 여러 부족들의 사람들을 군인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징병권 정도만 갖고 있었지
자기 왕궁 덕분에 자기 집에서 살면서 군사적인 왕으로 역할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냥 맨날 피 흘리고 싸움이나 하러 다니고 하니까 그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그런 질환에 걸려 있는 상태였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사울과 대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성서에서는 사울이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고 다윗을 막 이렇게 질투하고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나왔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건 다윗은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이 왕위를 노렸던 경쟁자의 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울 이후에 자기가 결국 그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12지파, 11지파죠. 11지파가 있는데 자기는 유다 하나의 지지만 받고 있어요. 자기 지파로. 나머지 10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토호 세력들과 같이 결탁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딸이나 그 사람들의 아내나 이런 사람들, 여러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세력을 구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 기반을 완성한 다음에, 구축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도왔던 그 여러 세력들을 하나하나 아주 무자비하게 숙청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숙청하지 못한 거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 꼭 잊지 말고 이 놈은 반드시 없애야 될 놈이다라고 유언에까지 남기면서 숙청을 하라고. 사실은 아주 무자비했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무자비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종교적인 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을 지으면서 자기의 성만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실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터를 먼저 보러 다니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성전에다가 왕궁에다가 일단 그 법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막 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막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면에서 아주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 것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말하자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났다기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또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하나의 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종교적으로만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영악하고 영민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서에는 그저 아주 그냥 자상하고 부하들에게 친절하고 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가까웠고 자기의 가장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압 장군까지도 날려버리게 되는 사실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서는 이 다윗을 칭찬하고 어떻게 보면은 먼 훗날 오게 될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인물로 그렇게 우상화 아니면 미화를 시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이 다윗에게 내렸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승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했고, 왜냐? 가장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들도 물론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다른 왕들이 성공하게 될 수 있는 그 기틀을 놓고 또 어떤 그 국가의 종교 시스템도 만들기도 하면서 왕권과 종교권이 분리게 되고 하고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의 기틀을 누가 낳았냐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낳았다라는 것이죠. 든든한 왕국의 기틀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마 한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삶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었어. 나는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다 잘했어. 난 죄도 안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위를 누리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난 당당해.
난 자부심이 있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 시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뻔뻔하죠. 여러분 중에 아마 이 중에서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선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상을 주셔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에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어부인데 저 사람 지나가는 떠돌이 여행자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하고 했다가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신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내가 서 있게 된다면 나의 온갖 부족함과 부조리한 것들이 완전히 다 까발려지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그 죄값을 당해서 죽게 될 텐데 한 그런 겁을 덜컥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그랬어요. 성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의 죄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처럼 낱낱이 다 드러날 걸 알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보고 분노하셔서 자기를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리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 당당해.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서가 이 사람을 챙겨주는 거. 정의자가 승리하는 거.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리한 사람이 정의로워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승리자였기 때문인데 근데 정말 다윗의 삶이 정의로운 삶이었던가? 이런 질문들 우리 스스로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승리자였기 때문에 정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해요. 믿는 사람들이요. 승자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승자가 되기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승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승자가 된 것은 선한 정의로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승자가 되고 싶고 승자를 부러워하고 승자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승자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왔습니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굽니까? 보통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열됩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는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족보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사람이 몇몇 사람이 다르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그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예수가 정말로 다윗의 자손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근데 왜 성서는 굳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그런 족보를 만들어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는 다윗이라는 가문에서 나와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언들도 있고요. 또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이 다윗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그런 기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자면 어거지스럽게 다윗의 자손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삶은 어땠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일대를 다 아우르고 그 나라들을 다 복속시킨 그런
제국의 왕이었고 황제였고 또 거기다 종교까지도 다 아우르고 풍정시킨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느냐? 결국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하셨죠. 패배자, 철저한 패배자의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학자와 로마 제국 아니면 헤롯 바리새인 또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랑 막 논쟁을 벌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막 조롱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라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죠. 그거를 보면 예수님이 마치 승자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마지막 임종 자리 지켜준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버려진 사람처럼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저주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건 어찌하지 못할 그럴 저주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존재로서 최종적인 패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교적인 고백이죠. 그냥 요즘 실로 말하면 그냥 신자들의 정신승리 같은 겁니다. 예? 부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의 영역인 것이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어찌 봤건 간에 예수님은 철저한 패배자로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승자는 누굽니까? 로마죠. 로마 제국입니다. 헤롯 가문입니다.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승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승자였다고 해서 그들이 정의로웠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가를 낱낱이 까발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그 자신이 패배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패배자였었어요. 예수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빈민, 가난한 사람들, 또 환자, 병자, 여자, 어린아이, 장애인,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 세금 징수원, 성매매 여성, 과부와 고아, 이렇게 정말 그 사회에서 아무도 둘러보지도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만 그 예수님 주위에 다 몰려 있었었죠.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정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들, 바쁜 사람들, 버거운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라도 악다구니로 이 하루를 버텨야만 나와 나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 같이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편에 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나름의 정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승자들의 그 정의가 만들어진 정의 또 조작된 정의라고 한다면 지금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귀한 삶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정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패자와 함께 그 패자들의 정의를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승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세상도 승리자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맞다. 정론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승리자들은 불행히도 정의롭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승자 누굽니까? 대통령 같은 정치인, 또 큰 기업을 하는 재벌들, 기업가, 유명 인사, 학자, 성공한 사람들, 인기인, 이런 사람들, 이잖아요. 승자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삶이 정의로운가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 보면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검사죠. 그 사람들이 법을 재단하고 악인들을 심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의 검사들을 보면 야, 진짜 기가 막힐 지경이지 않습니까? 야, 이것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의 정의를 책임진다고 떠들었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이 기업 하면서 내가 우리 노동자들을 얼마나 많이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얼마나 먹여 살리는데 하고 하지만 다 뒷구멍으로 자기 재산 챙기고, 예? 또, 하도급 주고 하면서, 하청 노동자들,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저임금으로 울고 먹으면서, 그거는 난 몰라, 하청 줬어.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자가 정의롭다는 생각을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자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비정한 논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정의를 본 사람들입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정의가 아니라 패자의 정의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촉구하신 부분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절대 승자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패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정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은 좀 되게 우리랑 다른 사람 같지만 사실 우리도 그들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다윗처럼 떳떳하게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난 상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쓴다면 나도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 벌을 받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비록 패배자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의 패배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겸손하고 또 겸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